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래서 기회를 얻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늦지 않게 이 공식을 깨닫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이, 나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정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열심을 내며 계획하고 또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열심, 그 수고는 결국 모두 헛것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공식을요, 인생의 공식을, 신앙의 공식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무리 예배에 빠지고 네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라. 그런데 네가 정작 시험에 갔을 때 시험 문제에 그 문제가 안 나오면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비록 조금 공부를 조금 부족하게 했다 할지라도 네가 공부한 그 문제가 다 나온다면 너는 좋은 점수를 받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것에서 내가 이것만 이번에 이루면 내가 이번에 좋은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인생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요 세상의 각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기대와 촉망을 한몸에 왔던 소위 말하는 기대주, 유망주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또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어떤 분야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야, 저 사람은 이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하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 더 이상은 볼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 각 분야에 다들 이렇게 속해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요 정치계 하면 안희정 씨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때는 좋아했던 정치인이었고, 어쩌면 그 사람이 충남도지사 때 일으켰던 그 사건만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안희정이 되어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연예계 같은 경우에는요 조용기란 탤런트를 저는 한 번씩 떠올립니다. 참 이 사람은 드라마나 아니면 어떤 오락 프로에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인기를 끌고 있을 때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서 사망하게 했고요, 또 그 시체를 유기한, 숨긴 그런 사건이요, 과거 그 버린 그런 탈행시한 그 사건이요, 결국 보도가 되는 것 때문에요, 결국 방송계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가 있다라는 소리를 얼마 전에 제가 듣게 되었고요. 또 스포츠계에는 강정호라고 하는 프로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강정호라고 하는 프로야구 선수는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진출을 해서 참 많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잠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키는 바람에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거듭해서 두 번인가를 일으키는 바람에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요
우리는 음주운전하는 그런 선수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대서 메이저리그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다시 들어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을 두는 바람에 결국 사그러져 버리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사람네들이 일으킨 그런 그 사건요, 안희정 씨가 일으킨 그런 사건, 그것만 아니었다면 참 멋진 정치인으로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참 별볼일 없는 범부로 전락을 해버렸고요. 조영기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TV를 틀면 온갖 프로에서 오락 프로에서 아마 계속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그런 사람이지만요. 그러나 그 음주운전, 음주사고, 그리고 그 음주사고 때문에 한 여인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몰래 갖다 버리는 그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들통이 나는 바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방송, TV에 얼굴을 내밀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막 반대 여론이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방송계에서 퇴출을 쫓겨나 버립니다. 강종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일만 없었다면 참 각 분야에서 멋지게 성공할 수 있었을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현실은요, 결국 모두 다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분야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이제 정상이 보일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두들 자신이 속해 있었던 분야에서 다들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회를 붙들고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달려갔다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이 땅에서도 많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런 은혜와 기회를요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 때문에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사 역사를 보면 참 많이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회를 반드시 붙들고 묵묵히 믿음으로 달려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기회와 그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왜 그랬지? 아니 좀 가만히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들자면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에 이제 지도자는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이 나답과 아비후로 세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주어진 그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만 감당했다면 이들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형제는 제대로 제사장직도 한번 제대로 수행도 해보지 못하고 급사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룩한 물을 가져오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엉뚱한 물을 가지고 들어오다가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고요, 결국 그 직분은 그 동생들인 엘라살과 이다말이 대신 이어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주신 기회에 붙들고 했으면 정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정말 축복받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침범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자식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 그가 왕이 될 때 정말 겸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지더니 결국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우상 천지로 만든 장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주신 축복, 주신 기회를 잘 선용했다면 정말 솔로몬 하면 축복의 이름으로 기억이 될 텐데, 여러분, 솔로몬은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요 우상 천지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는 그냥 솔로몬 생전에 다 나라를 빼앗아 버리고 싶었지만 그 아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다윗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마지막까지 왕을 하다가 죽어가게. 여러분, 그러나 그 솔로몬이요 천국 갔다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온통 우상천지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제자 중에서 주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신 이후에 12명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옆에서 잘 배우고 그리고 달려갔다면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텐데, 쓸데없이 영목교회에 자꾸만 손을 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온갖 머리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양 스스로 자기 승리를 시키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주님으로부터 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죽을 뻔하였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한 번씩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안 태어났다면 지옥도 가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게 저주입니까? 태어난 건 기회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태어난 기회, 이 축복을
진짜 기회, 진짜 축복 만들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같이 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라는 그런 인생이요. 지옥 불구덩이 위에서 배심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를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을 나누어 버립니다. 남유다는 딱 유다 집 하나가 겨우 명령이나 유지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겨줍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 이건 축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만약 다윗같이 내 말에 잘 순종만 한다면 너의 인생을, 너의 집안을 다윗과 같은 집안을 만들어 주겠다,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요동치 않고만 나아갔다면 정말 멋진 인생, 멋진 집안, 멋진 가문, 멋진 영혼의 때를 맞이할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하면 저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이 저주의 이름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회자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신윤천 목사하면 저주의 이름으로 회자되는 그런 이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성부, 최정부가 먼 후일 누군가에게 후손들에게 회자될 때, 그 이름 석자가 회자될 때요, 저주의 이름으로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기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니, 그 기회를 받고도 그 은혜를 누리고도 결국 지옥 갔단 말이야. 결국 끝내 그 짓 하며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단 말이야. 이런 소리를 후대들에게 듣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다라는 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여로보암은요, 그렇게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좋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임이 과부더라. 여러분, 예전에 혼자서 자식을 키운다라는 건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별 흠이 안 되지만요, 예전에는 흠이 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제 사위들이 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요, 예전 제 딸한테 그랬어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양부가 다 있는 사람을 좀 사위감으로 데려와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부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뛰어난 집안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한테 10지파를 맡기겠다. 그러면서 이제 너한테 10지파를 맡기는 이유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온갖 이스라엘 땅을 우상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르되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직접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곡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너한테 10지파를 맡기겠다. 그 이유는 다윗 아들 솔로몬이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맡기면서 3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리.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 오늘 시간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는 뭘 해도요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복을 못 받는 게 이상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을요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분명 말씀했습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취하겠다. 이제 너는 내 모든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말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너의 집안을 다윗의 집안과 같이, 너를 다윗과 같이 내가 멋지게 축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여로보암은 이 축복을 못 누립니다. 이 기회를, 이 축복을 붙들지 않고요, 결국에 엉뚱한 짓을 하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 금송아지 갖다 놓고요, 인간적인 술수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하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그에게 저주를 자초했고 결국 그 집안은 열문지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고 이미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여로보암 하면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으로 성경 속에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인생은 팔자인 것도 운명인 것도 하나님의 예정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축복을 누리며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 지옥 갈 것인가, 그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 역시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어떤 삶과 어떤 가정, 영혼의 때를 원하는가?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평생 열심히 살지만 뭐 하나 이룬 것도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많은 분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온 가족이 서로 불화하며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가 어디길 원하십니까? 그건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하신 예정도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왜? 믿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는 자기가 하는 그 방법, 배들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놓는 방법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데 그 인간적인 선택이 결국 그를 몰락으로 이끌어버리는 걸 저희들은 보면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지금은 더딘 것 같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장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술수로 당장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축복을 안겨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행에 느리고 결국 지옥을 향해서 꾸역꾸역하고 있는가? 우리 서로 한번 냉정하게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로보암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주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의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로보암의 선택을 따르지 않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나 원하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여로보암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심을 통해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화목을 이루시고 나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저소는 지옥 불구덩 위가 아니라 영원한 복락의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